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잘 보시면은 늘 우리 가슴이 이렇게 뭉클합니다. 이렇게 20장은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16절에 가면은 이제 이 결론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1절부터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저 플러싱 한 149가 있는 그 근처에 가면은 그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스페니쉬들이 그게 아침이 돼 새벽이 되면 오글오글 기다립니다. 차가 와서 서면요, 자기 데려가라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한 9시 조금 넘고 10시만 되면은 시들시들하게 커피 마시면서 다 헤어집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인력 시장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서 이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이 몇 시 정도 됩니까? 요 이른 아침은 한 6시 정도 됩니다. 아침에 해 뜰 때쯤 해서 이제 일꾼을 모집하러 나가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요? 한 데나리온. 요거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거죠. 깎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주면 고맙고. 그런데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은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그러고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또 몇 시예요? 제3시. 요런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는 일단 마테마가 누가까지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한 6시에쯤 나가고, 그 다음 또 나가보니까 몇 시요? 예, 요거는 9시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한 9시쯤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커피 마시면서 요즘 말로 하면 수다 떨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어떤 사람요? 예, 놀고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저희가 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땡큐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우리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막 예수 믿을 때 처음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도 상당한 걸 주겠다 그러면서 아침 9시에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제6시와 제9시, 요게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요게 몇 시입니까? 3시예요. 이때 나가면 잘 없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이제 플러싱 나가보시면 한두 명 거기서 친구하고 놀기도 하지만 딴 데 가서 노느니 혹시 그러고 노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몇 시에 나갑니까? 이게 몇 시예요? 11시. 요즘 말로 하면요, 오후 5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일을 마칩니까? 오후 6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무엇을 주라? 삭스를 주라. 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넣었습니다. 한 6시쯤. 그 다음 또 몇 시에 넣었습니까? 9시쯤.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9시와 또 이 성경 시간으로 3시에 보니 9시와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12시가 아니구나.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은 12시와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당시 시간으로 11시, 지금 시간으로 5시 되니까 또 있어서 또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해주어라. 늦게 온 사람부터 해주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막 해서 줍니다. 청지기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침 6시에 넣은 사람한테 한 대리안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사람들이 가만 봅니다. 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네? 그리고 속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는 못 받아도 한 5데나리온, 6데나리온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얼마씩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인이 그렇게 주라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든. 그러니까 6시에 이게 땡 하고 문 닫은 거죠. 그렇죠?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음을 물려받은 자들이라 우리 옛날부터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든지 그 부른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와 우리 이 조선을 그리고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몇 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 틀어 나간 사람 같아요. 여기 6시에 나간 사람들은 어쩌면 유대인일지 모르고 어쩌면 초대교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민족 같아요? 오후 5시.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100년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1890년대가 되면 들어오는지 몰라요. 대원군 쇄국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쇄국 정책이 조금 끝나고 고정이 딱 즉위하고 나서 다른 나라들 그 외국 공간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고 나서부터는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막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이거 어디는 어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또 선교 정책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 5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선에 이게 들어왔습니까? 이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받은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2강, 지난주 1강은 조선을 땅끝으로 삼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2강은 다 받으셨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조선을 자기 조국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이 당시에 조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막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만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막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강의 제1강 첫 번째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쇄국 정치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대원군만 쇄국 정치한 거 아닙니다. 대원군 이전에 뭐 철종, 명종 뭐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다 우리 조선의 왕들은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고종도 쇄국 정치를 했어요. 할 수 없어서 문을 열었지. 그러면 이게 쇄국 정치라는 게 뭡니까? 앞에 한자로 쇄국 한번 보여줄래요? 불 한 번만 더 꺼주실래요? 이제 한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교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자를 보셔야죠. 이게 무슨 쇄자예요? 이게 예,
이거 제가 다 찾았는데 또 한 번 더 안 봐도 되지 싶은데 이걸 또 봐야 되네. 예. 이게 쇠사슬 쇠자입니다. 쇠사슬 이렇게 사슬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파자를 해보면 여기 쇠금자잖아요. 요거는 작을 소자입니다. 요건 작다는 겁니다. 요건 뭐예요? 예, 조개 패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조개같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결했다고 하는 게 이게 쇠사슬 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쇠사슬로 엮어놓듯이 확 엮어놨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대학생들 가운데 선교에 막 불이 막 붙었습니다. 1880년대 전 뭐 조금 후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막 선교지로 그러면서 선교지로 쫓아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도 세계에는 선교의 불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고,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쇠사슬로 묶여있듯이 아무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선을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 일본에 있는 선교사예요.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막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자기들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길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기도 드리면 사람 눈에는 길이 없지만 기도 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왕군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꼭 묶어놨지만 문이 있는 거 있잖아요. 문이.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첫째는 그냥 진짜 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길들을 내주셨어요. 그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첫 번째가 뭐예요? 고려문. 그 고려문이라고 있죠. 어떤 책들을 보면 고려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게이트가 문이지 뭐. 요거는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품고 있으면서 와서 막 서성거린 데가 어딥니까? 이게 우리 조선하고 만주하고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보면 로스하고 맥킨테스라는 분 있다 그랬죠, 그죠? 로스라는 사람이 그 2차례나 와서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저 고려문을 통해서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고려문인데 서성거리다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난 사람 이름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응찬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 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 진짜 장사꾼이에요. 한글을 가르쳐 달라 그러고 성경 번역하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나중에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찬이라는 사람이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성경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다가 나중에 서상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교학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홍삼장수라, 어떤 사람은 산삼장수라. 이 사람이 이 고려문 있는 저 만주 쪽으로 넘어가려고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가는 물건을 전부 이 압록강에 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선문 있는 데 가서, 이 고려문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있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갈 열병에. 그때의 친구들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도와줘가지고 서상윤이 병을 낫습니다. 3개월인가 얼마 동안 선교사가 옆에서 간호해 준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나하고도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는 절대 뭐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 준 거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원리가 있나 보다. 내가 그 종교를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러스라는 사람, 맥킨타시 이 사람하고 같이 성경 번역이 뛰어듭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언어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인가 이거를 이 서상윤하고 같이 러스라는 사람이 해서 마가복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쇄국 정치를 써가지고 전혀 조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조그만 거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참 진보다리 속에, 아니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 잡히면 죽잖아요. 잡히면 또 감옥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경이 글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상류는 자기가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래로,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소래교회가 나중에는 언더우드가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세례를 줄 때 벌써 예배당이 있고요. 벌써 거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5시, 오후 5시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법이 아주 기기묘묘한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고려문 넓이가 얼만큼 될까? 그 문이 그렇게 좁다 하더라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을 그 문을 통해서 집어넣어 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 전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그 앞에 와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랬던 것들이 응답이 되면서 고려문을 중심으로 해서 의주에 있는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쇄국 정치를 해서 이거 뭐 쇠사슬 같이 꽁꽁 묶어놨는데 항구에는 배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더우드가 어디로 들어오죠? 제물포로 들어오잖아요. 인천에 있는 제물포로 들어오잖아요. 그 어떨 때는 저기 일본에서 이제 동네에 있는 그쪽으로, 부산 있는 그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대동강 있는데 이렇게 오면 물건들을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그 항구가 열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단속을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짐 속에 뭐 속에 조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항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종이 자기 아버지가 한 10년쯤 섭정을 했잖아요. 그죠? 쇄국 정치를 하고 한 10년쯤 꽉 닫아놨는데 고종은 너무 닫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은 한국이 하도 쇄국 정책을 치니까 일본에서 정한농까지 나왔습니다. 저 한국은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국을 정벌하자고. 고종이 자기가 맡고 보니까 이게 너무 꽉 닫으면 안 되겠어. 그렇다고 열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두 가지 문을 엽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성에 러시아 공관, 미국 공관, 프랑스 공관, 또 뭐 중국은 원래부터 청나라 그게 있었고, 그다음 뭐 일본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여러 나라들 공관이 있습니다. 그 공관에 누가 필요하죠? 통역관이 필요하잖아요. 통역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종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국인 중에서 조선말을 할 줄 알아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열어놨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조선 땅에 얼마나 역병이, 얼마나 전염병이 심하게 도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장티푸스가 돌거나 콜레라가 돌거나 이질이 돌거나 이렇게 하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이거 나왔잖아요. 갑신정변이 터졌는데 우리 민영이가 칼 맞아가지고 얼마나 막 죽어가고 피를 콸콸 흘리고 있는데 한의사 14명이 붙어가지고 침을 놓고 있고 한약하고 있는데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나서죠? 알렌이라는 사람이 나선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종이 두 군데를 엽니다. 하나가 뭡니까? 통역관. 또 하나가 뭡니까? 의사. 선교사는 안 된다. 처음에는. 이게 통역관과 의사는 들어도 좋다. 그러나 예수는 전하면 안 된다.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조선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통역관과 의사라는 이 두 군데 다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돈 벌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면 선교사예요. 기가 막힌 일이 우리 11시에 오후 5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신 방법이에요. 조선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이걸 열긴 열어야 되는데 이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역관 얼마나 그 텀이 좁아요. 의사 얼마나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통역관과 의사를 동시에 다 지원하면서 온 사람들이 놀랍고 고맙게도 누구라고요? 예,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알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라 그러면서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선교사인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통역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의사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중에 정식으로 들어와야 될 때 누가 들어옵니까? 언더우드와 누가 들어와요? 아펜셀러가 들어옵니다. 이분들 같은 배 타고 들어온 거 알죠?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에서는 맨날 누가 먼저 내렸는지 가지고 투닥투닥거리고 있죠. 어떤 책들 보면 근데 누가 먼저 내리면 어때요?
근데 사역은 누가 먼저 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사람이 누가 먼저 내린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이튼하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왔는데 언더우드는 싱글이고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왔습니다. 언더우드가 왜 싱글인지는 또 아시죠? 언더우드가 1800년 말에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어서 약혼자한테 선교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약혼자가 언더우드에게 뭘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 하면요, 이거는 뭐 모든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가 약혼녀와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를 두고 나눴다는 대화가 전해진다.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살고 있나요? 여자가 묻습니다. 언더우드 대답은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약혼녀가 파혼하자 그래가지고 파혼하고 언더우드는 싱글로 옵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참 좋은 분을 만납니다. 참 좋은 분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는 싱글로 이제 제물포에 왔고요. 아펜젤러는 결혼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다 내렸어요, 제물포에. 누가 먼저 내렸습니까? 이건 뭐 저도 모르고 학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미국 거기 공사가 나가 있다가 바로 4개월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요.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같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거는 조금만 자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누가요? 아펜셀러 부부가. 내리기는 같이 내렸다가 공사가 당신들은 조금 더 있다가 들어오라 그래서 가고 언더우드가 한성으로 들어가 사역을 합니다. 내린 건 누가 먼저 내린지 모르겠는데 사역은 누가 먼저 해요? 사역은 언더우드가 먼저 합니다. 언더우드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제가 그냥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구글링 해보시고 막 이렇게 해보시면은 언더우드가 우리 조선에 와서 했던 업적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 기본적인 것만 여기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80년대 미국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무브먼트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언더우드도 같이 그때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지, 아펜젤러도 그때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지, 수많은 젊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캐나다의, 호주의 대학생들이요 막 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보통 나라를 정하잖아요. 근데 아시아를 품으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했나 그러면 아시아를 품고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첫째가 어디 같아요? 중국. 둘째가 어디 같아요? 예, 인도. 세 번째가 어디 같아요? 우리 여기 많이 나오는 일본. 한국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왜요? 한국은 잘 몰라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지망을 하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이 언더우드가 책들을 찾아보면요, 인도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다 그럽니다. 자기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자기는 마음을 굳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책을 보면은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어떤 책을 보면은 요 커네티컷의 하트포드에서 선교 대회가 한번 열립니다. 저는 하트포드에서 열린 게 맞은 것 같아요. 거기에 선교 대회에는 세미나를 하는 선교 대회였습니다. 막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다 끝나갈 때쯤에 일본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나와서 자기는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본 얘기를 조금 하고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언둔의 나라, 아침의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주님을 아직도 모릅니다. 거기에 1300만이나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거기 앉아있던 그 선교에 불이 붙었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얘기에 감명도 받고 그런지 몰라.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도 조선을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질병. 가면은 그 땅에 가면은 병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두 번째, 정치가 너무 험악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언더우드도 책을 보면요, 많이 권했어요. 너 아직까지 나라 못 정했잖아. 그러니까 너 조선에 한번 가보지. 조선에. 아무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조선에는 누굴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네가 가지. 이 소리가 속에서 이제 나는 겁니다.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인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인도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조선 네가 가지 그러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다가 너무 고민이 됐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가거나 조선에 가거나 지금 자기 약혼자를 보거나 이거 보면 너무너무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당신 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겠소 그러고 이거 수락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책을 보면요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한 번 더 소리가 꽝 들리는 겁니다. 이놈아 조선은 어떡하고? 그때 언더우드가 마음을 이렇게 확 잡았다고 그러죠. 언더우드가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언더우드가 여기 지금 신학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MBTS라고 했죠. 제가 MBTS는 일부러 약자로 썼습니다. 뭐예요? 뉴 브론스윅. 여기 뉴저지에 있는 뉴 브론스윅 Theological Seminary. 우리 RCA 교단 신학교입니다. 언제 졸업했습니까? 1884년 졸업했습니다. 1884년은 뉴 브론스윅 신학교 100주년 될 때예요. 그래서 뉴 브론스윅 신학교 100주년 얘기할 때 이렇게 가면은 늘 언더우드 얘기를 합니다. 100주년 그때에 우리 학교 출신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가 있다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언더우드 고맙다 그러면서 막 언더우드 세미나도 하고 막 이러기 전에는요, 이 뉴 브론스윅 신학교도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막 세문안교회부터 시작해서 통합 측, 합동 측 학생들이 언더우드 그러니까 지금은 언더우드 뭐 이렇게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MBTS가 만들어지고 100년 뒤에 졸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84년에 100주년이 되고 이 사람 졸업을 하고 85년 며칠이에요? 4월 5일. 이거는 다 잘 외우고 계시더라고. 이때 제물포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와서 조금 있다가 이수정이한테도 조금 뭘 좀 한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 5일 날 아펜셀라하고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RCA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도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선교부에 가가지고 나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RCA가 예스 했겠어요? 노 했겠어요? 노 했습니다. 제가 RCA 선교 정책 그걸 알아요. RCA는 누구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 보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버짓이 있습니다. 펀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네가 조선에 가려고 그러면 조선으로 갈 펀드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가죠. 그런데 북장로교 쪽에서 조선으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 그러면서 언더우드를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뉴 브론스윅 신학교 학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말을 하잖아요. 만약 그때 우리가 언더우드를 RCA에서 보냈다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RCA를 고마워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뭔지 알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됐던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RCA에서 언더우드를 보냈다면은 한국 교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마워할 텐데 한국 교회는 RCA를 모릅니다. 거의 전혀 모릅니다. 언더우드가 어디 출신이죠? 이 한국 사람들한테 뉴 브론스윅은 알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장로교 저기 맨하탄에 있는 저 근처에 가면 조그만 브루클린 어디 가면 조그만 교회가 아직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그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지원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형인지 동생인지 그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트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사장이거든요. 그 사람 그 언더우드 잉크도 만들고 뭐 했던 그 사람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제 뭐 그랬다 그래요. 언더우드는 지금 여기 RCA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 어디요? 예,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거 참 희한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그 쓰는 방법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본에는 누가 가 있습니까? 일본에 이수정이 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난 거를 보면 그 이수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수정 보면은 이모군란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이수정이 민비를, 명성황후를 걸음지기에다가 쥐고 이거 걸음같이 해서 그 사람을 피신시켰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모군란이 끝나고 난 뒤에 왕실에서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 벼슬 하나 줄 테니까 벼슬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는 개화된 문물을 공부해서 나는 우리 조국을 우리 이 조선을 더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유학을 갑니까?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캐나다도 아니고 일본으로 가잖아요. 일본으로 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존경하는 사람 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액자가 큰 게 걸려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자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문으로 돼 있는 거죠. 한문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이게 팔복이 거기 적혀 있는데 이건 뭐 자기 유격 경전이나 이제껏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있네. 그럴 때 그 일본 사람이 성경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엄청나게 읽는데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무엇인가 보따리에 뭘 들고 왔는데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이라고.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조선에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말로 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한글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아주 학자예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고급을 가르쳤죠. 고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에,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길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이 우리 11시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새벽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 호레이스 G 언더우드는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지만은요, 이 사람이 국어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희한하죠? 이 사람 국어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영안사전 만들고, 한영사전 만들고, 신문도 내고,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아펜젤러라는 사람 그 다음 나올 거예요. 아펜젤러는 어디를 졸업했습니까? 두류 신학교를 졸업. 이 두류는 뼈대가 감리교입니다. 두류 신학교를 졸업했고, 원래 이 사람은 루터교 출신이에요. 루터교 출신인데 공부를 두류에서 하고 감리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언더우드와 같이 같은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같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왔다고 미국 공사가 여자가 지금 이 땅에 내려가지고 뭘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일본에 좀 가 있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일본에 갔다가 한 달쯤 뒤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역하는 거는 언더우드가 조금 빨랐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감리교 쪽을 세웠고, 언더우드는 뭐를 세웠습니까? 언더우드는 장로교 계통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의 이름이 뭐예요? 세자로 시작하는데, 예, 세문안교회. 그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이 아펜젤로는 감리교회라 그랬잖아요. 저기 저기 어디 무슨 돌담 지나가면 헤어진다 그러는 돌담이 있죠. 덕수궁 돌담인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감리교회, 한국의 첫 번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정동 감리교회. 이건 누가 세웠습니까? 요 아펜젤러가 세웠습니다. 다 자기 교파 따라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경쟁을 안 했습니다. 뭐 성교여행 가고 막 하고 하는 건 했지만은요, 경쟁을 안 하고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같이 뭘 하는 거를 잘한 거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면요, 협력 잘 안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 돼가지고 일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협력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협력해서 한 일들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같이 협의회도 만들고 성경 번역하는 것도 같이 하고, 어떨 때는 저 위에 올라가서 사역하는 것도 먼저 가면은 갔다 와서 정보를 주면 가서 또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 예배가 있는데 세례를 누가 줄 건가 그럴 때는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먼저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은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고마운 부분.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막 몰려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사람들 대학생 때 그거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막 뜨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왔을 때 나이가 거의 다가 20대 중반 아니면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막 열기가 있고 막 에너지가 있고 이런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으면 싸웁니다. 이게 막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뜨거움도 있고 우리가 정열도 있고 하나님 은혜 뭐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서로 확인을 하고 하자. 그래서 1890년에 우리 네비우스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앞에 글씨가 나올 때 이거는 딴 데다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여기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아니면 교회사 초대교회 얘기할 때는 네비우스라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조선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네비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 교회들이 운영되고 잘 정착하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될까, 이거를 이 네비우스라는 부부가 고민을 하면서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1890년 이제 불러가지고 조선에 있는 선교사님들 올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맞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아름답게 선교를 할 수 있네. 그리고 이제 선교 전략을 짜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 사람들 연령을 얘기 드렸죠, 그렇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막 불같이 일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딪히고 경험 미숙에서 오는 그것도 있다고요. 민영익 치료해 준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영익 치료해 준 사람. 광해원 초대 원장. 알렌 다음에 온 사람이 존 헤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이죠. 25살에 중국으로 가거든요. 막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중국에서 하다가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 그래서 선교하다가 좌절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일이 안 되냐고 막 좌절을 하다가 어디로 옵니까? 조선으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줬는데 오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이 칼 맞고 뭐 한의사들이 와서 칼 맞고 지금 핏줄이 끊어지고 막 힘줄이 끊어졌는데 여기 침 놓고 뭐 이거 한약 먹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낫습니까? 그때 민영이가 와가지고 비단줄, 명주줄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이러면서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의 젊은 분들이요, 자기 지역에서는 막 다투고 막 힘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고마운 게 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교회를 잘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강연은 길지만 이걸 줄이면 네비우스가 뭡니까? 그러면 한번 적어 보실래요? 교회가 있으면은 자력 운영. 그 다음에 자주치리. 자주적으로 선교사님들 간섭을 안 받고, 이제 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은 그 조직교회가 당회잖아요. 조직교회는 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 초창기에는 어려워요. 이게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가 와서 조선에 있는 교회가 선교를 받아서
제대로 재구실을 하려 그러면 이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자진전도입니다. 자진. 스스로 나서서 전도하는 것. 선교사들이 이제껏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워놓고 했는데, 이 교회가 또 재구실을 하려 그러면은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들이 헌금 내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결정하면은 교단 법을 잘 따라서 법하고, 그 다음 교인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교회가 섭니다. 이 세 가지예요. 희한하게 고마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100년이지만은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참 세계 교회로 이렇게 내놓으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요, 한국 교회들은 40, 50년 전에도 자력으로 자치하면서 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 제대로 다 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자진 전도하고 자력 운영하고 자주적으로 치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생각하고 후대의 학자들이 이걸 다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놓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운영이 되려 그러면 이걸 하면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 공부예요. 글들을 찾아보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려 그러면 성경 공부다. 집회를 하면은 뭐예요? 사경회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성경 공부 사경회가, 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진짜 우리 오후 5시에 예수 믿게 된 한국교회가 진짜 고마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보수주의,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한국에도 신학교들 중에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반이 넘습니다. 반이. 그런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요, 우리 있는 것만 따라야죠 뭐. 그러면요, 교인들 다 뛰어나가는 거 있죠. 다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도 서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우리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요? 신학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전통과 이 흐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일정 기간 동안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가 정착이 되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 말씀이라고, 미국에서 요즘 얘기하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덜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죠? 네,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래서. 저는 제 은사 목사님이 이런 데는 목숨을 걸었던 분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대는 그거 더 심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신학교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 뭐 네 글자는 외워놓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그럽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뼈대는 세 가지예요. 뼈대가 세 가지인데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막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선에 제일 처음 세워졌던 교회는 세문안 교회 아닙니다. 황해도 뭐예요? 소래교회라고 그럽니다. 소래교회는 서상륜이 고려문에서 참 그 선교사 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목숨을 내놓잖아요. 성경책을 막 가지고 돌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성경책은 이런 거 아니에요. 쪽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그래도 그거 하다 걸리면요, 모진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소래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이 막 늘어납니다. 교인들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는 네비우스 이전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얼른 구글링 한번 해줄래요? 소래 교회가 언제 섰는지? 제가 오늘 그거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소래 교회 교인들이 우리 그러면 교회를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한옥같이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누가 찾았습니까? 소래 교회 언제예요? 1883년. 제가 네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 모여서 얘기한 걸 189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비우스 이게 있기 전에 소래교회에서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때 선교사님이 그 옆에 한 사람 있었어요.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이 소래교인들이 처음 이제 교회를 막 짓자 그러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래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좀 후원도 좀 해달라 그러고 좀 돕게 해줄까? 그때 소래교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벽돌을 빚고 막 이렇게 해서 힘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같이 나와서 막 예배당 짓고 막 그렇게 했어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는 선교에 굉장히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세계를 향해서는요. 예를 들면 월드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하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원래 팀들보다 한국이 훨씬 커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는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몇 시에?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뭐 자다가 펄쩍펄쩍 뛸 거잖아요. 이제 네비우스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는 데마다 다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냥 막 이 교파 저 교파가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우리 모여가지고 지역을 좀 분할하자. 여기 혹시 원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원주? 예, 원주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감리교가 많습니다. 감리교. 경상북도 저 위쪽에서 온 분, 그러고 하면 거기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교가. 제가 지금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요. 우리 이게 1909년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우리 조선을 좀 분할을 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자, 전도를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어요.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옆에 있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이때만 해도 침례교회, 뭐 구세군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생각보다 구세군 분들이 많이 묻혀 계세요. 구세군이. 이런 데는 보면은 여기잖아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우세하게 이렇게 돼 있고 영변 있는 주변에는 또 캐나다 장로교회고 요 파란색은 전부 미국 북장로교회 비슷하고 여기 강원도 요 지역이 있죠. 요 강원도 요 지역은 미국 남감리교회, 원주하고 있는 데는 미국 북감리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침범되지 않도록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거를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은 아마 어쩌면 선교 하면서 많이 더 부딪혔을지 몰라.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알고는 우리 요거를 좀 지키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싸우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 불 한번 켜 주시고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뭐 어떤 사람은 한 500기가 있다, 뭐 400몇 기가 있다 그런데 빈 무덤이 있습니다. 묘지는 큰데 아주 큰데 그 빈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 것 같아요? 아펜셀러입니다. 아펜셀러는 41살인가? 어떤 학자는 뭐 40살, 어떤 학자는 41살 그런데 아마 그 생일 까딱까딱 42살, 참 42살?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42살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42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언더우드 같이 얼마나 많은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표로 집회를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배에 있는 어떤 소녀가 빠지게 됩니다. 소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펜셀러 이 선교사님이 그때 42.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계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펜셀러 1858년에서 1902년이잖아요. 이게 생일이 뭐 지났다 안 지났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뭐 그냥 쉽게 42살에 죽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다가 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갔고요.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간신히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힘이 다 돼가지고 자기가 배를 붙들고 있는데 책을 보면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이 큰 파도가 와가지고 쳐서 이분을 바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분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양화진에 가면은 이분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와서 죽은 사람들, 그 다음 나오는 이거 지금 윌리엄 제임스 홀은 제가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좀 쉬다가는 5번 소다 가이치를 할 거예요. 소다 가이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와서 정말로 의사지만은 진력을 다할 만큼 하고는 자기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풍토병이나 이절이나 장티푸스나 이런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찍 죽기도 합니다. 특별히 4번에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이 남편보다는 그 다음에 부인 로제트 쇼르드 홀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훨씬 유명하고 훨씬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뱃속에 7개월 된 딸, 그리고 7개월 된 딸도 나중에는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어요. 3살인가 2살 때. 그리고는 그때 2돌이 안 된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이름이 그 밑에 보면 쇼우드 홀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크리스마스 실도 만들고 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면은 평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인이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가 엄마라는 사투리죠. 엄마라는 사투리. 얼마나 이 사람이 쏘시고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퍼부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일을 했는지 평양에 오만이라는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쉬고 우리 5번 소다 가이치. 왜 일본 사람이 양화진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유일한 일본 사람입니다. 유일한 일본 사람. 제가 기도드리고 좀 쉬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다 이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민족도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들 허락하여 주셔서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 저 땅에 오직 말씀, 저 땅에 오직 십자가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두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시 쉼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쉬는 동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대접하는 손길에 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들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많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하는데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 적은 거는 성도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곳저곳에 많을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쭉 이렇게 읽어나 보면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다녀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아주 마음이 완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될지 이런 기도문이 이렇게 아주 절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언더우드 이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언더우드 이야기를 제가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지도를 언더우드가 했어요. 그 손자 뭐 아들 또 아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언더우드 얘기를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물어보고 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냥 뭐 재공부하기 바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분 그립네, 좀 봐야 되겠네. 그런데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언더우드 세미나가 매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줄창 그 길 찾아갔습니다. 제 논문 지도해 준 그 교수님이 그게 오나 싶어서. 그 사람이 4대손인가 그러니까 4대손인가 그 안 오시더라고. 이리저리 구글링을 해보니까 한국을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한국에다 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호주 쪽으로 가 있는지 어떻게. 그리고 그 남동생 언더우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그 남동생은 뉴저지에 있는 커네티컷인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뉴저지인가. 언제 그 기회가 되면은 한번 오시라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처음 언더우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 그러려고 그럽니다.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지 않으면은 못 들어왔을 상황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준비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인도를 품고 인도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만약 우리가 어느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거기를 품고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막 이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그러고 딱 닫으시고는 우리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양화진에 가면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첫째 줄, 양화진 가면은 그 이렇게 섹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 어느 섹션에 가면은 묘비가 작지가 않아요. 묘비가 작지는 않은데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 일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양화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사람이 이제 고아를 이제 많이,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룹니까?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분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신앙인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좀 방랑벽이 있습니다.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는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는 세상을 좀 더 넓힐 양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홍콩에 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이 사람 외국어를 몇 개를 합니까? 찾아보면 몇 개요? 5개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 연도를 한번 보세요. 1867년에 태어나서 오래 사셨어요. 90몇 살까지 사셨는데, 고아를 잘 돌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는지 몰라. 이분 오래 사셨는데 이분 외국어를 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외국어를 5개 했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다녔습니까? 외국 배를 타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통역관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재미나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취미인가 하면은 낮에는 통역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술집을 투어하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 근데 술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에 옵니다. 마셔서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 연도가 하나 있죠. 1899년 대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뭔가 하면 낮에는 또 그날도 역시나 통역하고 이렇게 하고는 밤에는 이 집 저 집 술집 전전긍긍 하면서 다니다가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먹고 내버려두면 죽을 만큼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여관이에요. 아주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푸근하게 식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돈을 누군가 다 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대만에서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내버려 두면 당신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조선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1899년이면 이게 언제나 얼마나 한국이 살기 어려울 때예요. 그때 아마 조선 사람이 대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죠. 이 사람이 살려가지고 여관비도 주고 먹을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가슴에 이렇게 맴맴 돕니다. 그리고는 전전긍긍 낮에는 술, 낮에는 통역, 밤에는 술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조선을 가봐야 되겠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는 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05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집을 남 안 주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일본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일본 여자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여자예요. 신앙이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이 여자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완전히 바뀌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YMCA 사역도 하고 다른 여러 사역도 하는데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고아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고아 사역을 합니다. 고아 사역하기 전에도 김인현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 다음에 1905년 한일 합방하고 할 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이 다니면서요, 일본 제일 높은 사람,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 만나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풀어주라 그러고, 우리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다녔어요, 이 사람.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할 때는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조선인, 그 사람에 대해서 빚진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 사역을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명 고아를 이 사람 손을 거쳐갔나 하면은, 책을 읽어보면은 한 1000명 가까이를 이 사람이 거뒀다고 그럽니다. 쉬운 일 아니죠. 이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사람, 나는 조선의 빚진 자라 그러면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아들을 먹여 챙기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수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에게 훈장도 수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한 사역이 너무나도 기독교 정신에, 그리고 선교 정신에 너무 부합되게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은 유일하게 일본 사람으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첫 자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뭐예요? 소다. 그 다음 뭡니까? 가이치. 이렇게 하면 95세죠. 이 당시에 참 오래 사셨어, 이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 조선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한 평생에 뭔가 방향이 잡히고, 이분이 부인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일본 사람. 근데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다시 뜨겁게 변화되면서 주님 사역에 이렇게 몰두를 하면서 끝내는 양화진까지 와서 묻혀가지고 오늘날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화진에 가보시면요, 한국 가시면 꼭 한 번씩 들리세요. 그 양화진은 뭐 한 2000평밖에 안 됩니다. 2000평. 2000평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1층이 여기 몇 평인지 대충 아세요? 우리 교회 1층이 한 1500평 됩니다. 1500평. 그러니까 여기 한 4분의 1을 더 끊어가지고 옆에 딱 붙였다 그러면 그 울타리까지 다 해서 양화진이 되고, 양화진 바로 옆에는 대원군이 1800년도 어느 시점에 캐톨릭 교도들 한 10,000명 이상을 죽입니다. 10,000명 이상. 그래서 거기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그랬다고 절두산이라고 그 양화진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되면 이쪽 저쪽 다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면 그냥 묻으면 아무 얘기를 안 하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있지. 1800년도 마지막, 그리고 1900년도 초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 사람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에도 사람이 오고 일본에도 왔는데 그들이 조선이 있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이, 저 땅에 예수가, 그런데 길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로스라는 사람은 문이 하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고려문. 그리고 한국이, 조선이 너무너무 필요한 두 업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통역관, 하나는 뭐예요? 의사. 통역관 의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 돈도 별로 못 받잖아요. 통역관 의사의 동시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에요. 젊은 선교사들이요. 내가 조선을 이 기회에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시켜 줬나 보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도 보면 어떤 분은 인격이 좀 망가진 분, 토마스 선교사도 읽어보면요, 원래 처음 중국 가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선교부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조선을 위해서는 피를 뿌리더라고. 조선을 위해서는 피를 뿌리더라고. 알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1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성격이 과격해서 막 가슴은 뜨거운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민영이 이걸 치료하게 하고, 그리고 광해원을 만들고, 그 광해원을 통해서 광해원에 우리 언더우드가 처음 와서 거기에서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리도 가르치고, 그리고는 거기를 잔 헤론에게 넘겨주고, 이러면서 선교의 문들이 막 이렇게 넓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저녁 5시에 내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 너희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거라. 또 5시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게 우리 자녀라면,
그게 우리의 남편이냐 아내라면, 우리의 친척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죽을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말로 자기 나라에 탤런트가 있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라 참 그렇게 빼어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뽑아서 조선을 위해서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는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또 보혈 때문에 피 흘릴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뒤로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서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드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